할렐루야. 오늘은 땡큐 테라피 두 번째 시간으로 애굽을 통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처소가 있다고 합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정광 씨가 지은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대머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므로 여성들은 감사해야 된대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대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까. 그리고 비누, 샴푸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대머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그렇죠? 대머리 이렇게 한 가닥 넘기시는 그 대머리 있잖아요. 쉽잖아, 세기가.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 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제공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애굽을 통한 감사입니다. 애굽을 통해 우리가 어떤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소수에서 다수를 주신 감사라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미비하게, 아주 미약하게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12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총 5절에 보니까 70명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오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럼 이 수가 얼마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70명이 다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났냐면,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소개합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남자 장정만, 그럼 누가 빠졌어요 여기에? 여자 빠졌고 또 누구? 아이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합치면 신학자들은 최소 200만 명, 많게는 250만 명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애굽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고요. 근데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250만 명으로 불어났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진짜 온 땅에 가득했죠. 70명이 250만 명이 되었다는, 수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 주제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수백만 명이 되어 나오는 것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소수로 그리고 미비하게 시작됩니다. 겨자씨. 여러분, 이 씨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없으니까. 근데 겨자씨가 그런 거래요. 안 보인대요. 근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울창한 나무를 이루고
그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작은 누룩이요 퍼져나가는데 그 항아리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발효시켜버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소수로 그리고 미비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수였고요. 그리고 볼품 없었고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나님 할 것인가? 이 볼품없는 이 12명이 무엇을 하겠는가? 굉장히 비아냥거리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작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고, 어떤 교회 보면 그 시에 성시하루를 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가당한 그게 기도 제목인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여러분, 애굽에 갔던 70명의 초라하고 볼품 없었던 이스라엘의 촌뜨기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그냥 쏙 받아 먹어버려야 돼. 뭐냐면 이렇게 70명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고 볼품 없었던 이스라엘 촌뜨기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존재 가치도 없었던 그들이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이요 250만 명이 돼요. 250만 명.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굳이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70명이 막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할 때까지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200만 명이 되고 막 250만 명이, 이게 막 장난이 아닌 거야. 순간 두려움이 이 바로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바로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핍박하는데요. 여러분,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능력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받을수록 더욱, 우리 살아갈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들 때 그 힘듦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세요. 지금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핍박하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에요. 19절에 보니까요.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어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보십시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가고 있고요. 19절에도 보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했대요. 이게 차이야. 노예로 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히브리 여인들이요 건장했대요. 20절에 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그냥 이스라엘의 70명 그냥 촌뜨기들이었어. 근데 70명이요 250만 명이 되기까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히브리 여인들의 자궁을 만지신 거야. 만져주시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요 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모든 물질 안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NGP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NGP 사역 위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답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저는 요즘 심수정 사역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인들에게 만져주시고 그들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산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심수정 사역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산업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복 주심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70명이라는 그 작은 숫자에 여러분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이 쏠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70명이지만 그 12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다 볼품없었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거라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작은 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주님이 그 오병이어 만져주시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70명에 감사하세요. 12명에 감사하세요. 작은 겨자씨에 감사하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돼요. 우리 그거 믿고 살자고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햇빛이 쓸데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촛불로 감사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다 소수, 작은 거, 결핍된 거, 부족한 거.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고 만지시면 여러분 소수가 다수가 되고 작은 것이 강한 것이 되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는데요. 원수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강사 목사님 말에 의하면 진짜 우리 이번에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원수 보면 정말 그냥 찢어버리고 싶지만 내 말이 아니라 부흥 강사 목사님 했던 어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 앞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애굽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의 상징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반대하는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사단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잖아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알고 있거든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사단의 나라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은혜 쏟게 하려고 얼마나 발악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산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히브리 여인들이요 능력을 경험하고 막 아이를 막 낳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정말 신기할 정도로까지 한 70에서 250만 명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가요 사탄이요 두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고역의 증가입니다. 힘들게 했어요. 더 힘들게 했어요. 더 일을 많이 시켰어요. 더 뼈 빠지게 일만 하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면 13절 14절 보면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산하 제거예요. 산하 제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태어난 아이는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20절로 22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무섭게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은혜 받았는데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저 원수를 통해서 왜 은혜가 왜 사라지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리가 그래요. 사단은 그런 존재라고요. 사단은 그래서 꼭 우리들에게 원수같이 덤벼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강력한 애굽이라고 하는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무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강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압제가 너무 힘드니까 애굽을 탈출하고 쉽게 그 원수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내용 아니에요? 감사할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요 사람들이 자유하지만 자유를 정말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선호하는 것은 뭐냐면 익숙하고 편리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노예로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익숙해졌고 그게 그들의 삶이 어느 순간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그게 비록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것을 탈피하고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여러분 착한 바로 선한 바로가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미 익숙해졌는데 이미 편리해졌는데 그 상황이 오히려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승우야 목사님 약속 있잖아. 거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 익숙한 거 편리함을 벗어나서 선을 넘을 정도로까지 너무 힘드니까 이 애굽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갖다 놓는다면 그 원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할렐루야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5절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원수들 때문에 그가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원수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그 원수 때문에 비록 광야였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광야였지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로 더 가깝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여기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라크예요. 아라크. 무슨 말이냐면 보통 밥상이 아니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한 상이 쫙 펼쳐졌는데 그 안에 70첩 반상. 닭다리, 소고기, 오리고기 또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도 있고 여러분 뭐 사안에 진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고추장 밥상이 있는 그 밥상과 여러분 아라크 70첩 반상이 있는 정말 여러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큰 밥상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 뭘까요? 먹을 것이 적고 많다? 그 밥상을 받는 사람들의 레벨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추장 하나 딱 넣고 밥 한 그릇 주면 그것은 그 차려준 사람이 지금 밥상을 받을 그 사람을 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라크예요, 아라크. 기다란 밥상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까지 거한 밥상을 차려줬다는 것은 그 밥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원수 같은 상황과 원수 같은 환경과 원수 같은 사람, 우리들에게도 그런 원수 같은 상황과 원수 같은 환경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은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다윗이 감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잖아.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흐른 존재는 아니었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원수 같은 상황이 더 감사해야 되고, 원수 같은 형편이 임할 때에도 더 감사해야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원수 같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원수 같은 상황,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애굽과 내가요 분리돼요. 감사가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킨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요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킨다는 거야. 감사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분리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들어가 버리면요 못 고칠 사람 없어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원수가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니까 그래.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애굽을 통해서 받는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봤어요. 무슨 감사거리가 있는가? 세상에 이게 나와요. 죄인됨을 보게 하신 감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지금 모습으로 있습니까? 노예로 있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노예 상태로 시작돼요. 노예. 여러분 노예 말이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뜨거운 중동 지방이니까 태양 아래에서 애굽의 감독자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노동. 그들이 먹었던 건요 다 사이드 메뉴였어요. 부추, 뭐 마늘 이런 거였어요. 파 이런 거였어요. 양념만 먹었어. 주 요리를 못 먹었어요. 그렇게 지금 뼈 빠지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그들이 지금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벽돌 굽기, 농사일을 동시에 해야만 했고 자식을 낳아도 남자아이들이면 다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렸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여러분 따뜻한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힘들게 그냥 얘다 한번 너 죄지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것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 이 일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노예 생활 같은 비참함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은혜가 감사한 거야. 노예로 우리를 삼으신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억만죄 가운데 여러분 살아남을 수 없었던 오늘 또 지옥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인정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페르나적인 행동을 했던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사 상태 식물 인간들도 호흡은 존재합니다. 심장은 뜁니다. 근데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는 표현은 심장도 안 뛰는 거예요. 호흡도 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바이 네이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여러분 무능해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의 죄인 여러분 인간론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상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1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대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대요. 여러분 이 절망 아닙니까? 비참함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힘들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노예들이었다는 거 사단의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약속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었던, 소망 없었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절망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죄의 노예됨,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복음 아닙니까? 절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셔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행했던 모든 옛 성품들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뛰어넘어와야 돼요. 뛰어넘어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히브리 여인들의 자궁을 하나님이 만지셨고 터치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정들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되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과거는, 전에는 너희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소망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이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영적 노예 같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예 근성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되었음으로 인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회개할 때 임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구하지요.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10명이 똑같이 가다가요, 와, 문둥병이 치료가 돼버렸어요. 복음이죠, 복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해결될 거 해결되고, 여러분 치료될 거 치료되고, 여러분의 산적했던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배 안에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아픔을 주님 아시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아시죠?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문제 해결받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지만 답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만나면 된다고.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면 나의 산적했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고 치료되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문둥병이 치료되었다, 칭칭 감고 있던 이 고름 막 떨어져 내려가 막 이 콧덩이 막 이게 다시 붓고요, 살이 붓고 신기하게 막 재생이 되고 막 멀쩡한 모습으로 치료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러면요 인간들이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치료되었네요. 나 고침받았네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가지고 막 납작 엎드리고 막 감사해야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은 막. 근데 잠언 말씀이 틀림없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감사할 줄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 같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당신은 짐승.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내 문제 해결되고 막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막 그러면 막 감사할 것 같죠?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했어요. 이 한 명은요, 여러분 문둥병자였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겹겹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외인이었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문둥병자였고요, 이방인이었다고요. 근데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 이방인은 나에게도, 이 문둥병을 걸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그래서요, 그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짐승이다 하고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한 명.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문둥병만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머지 9명은 정말로 육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다시 재회했을 거예요. 엄마 저 예수님이 고쳐줘서 나 치료받고 왔어. 근데요, 영혼은 치료받지 못했어. 감사가요, 구원의 완성이야. 여러분 감사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오늘 15절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제가 오후 시간에 또 이 말씀 해석해 드릴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팔 아래에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이 은혜가 참 깊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적게 했잖아요. 부흥 사경회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가.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감사 제목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은경 성도님 감사 제목인데요. 이렇게 감사했어요.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지난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 있었던 잘못된 행동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은혜가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가 아닌 저의 아들, 딸 재상이와 민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요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를 통하여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부흥 사경의 기간 동안 온 마음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마음으로 10분의 1이 10분의 10이 될 수 있다니 한없이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은혜마을교회의 성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부족할지라도 은혜를 담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절기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적용하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작은 것들 너무나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가?
그 작은 거 소수 70명, 12명, 오병이어, 겨자씨, 누룩 이런 거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감사하자. 감사하자. 때로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상황과 환경, 원수 같은 사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감사를 보니까 이것도 감사다. 할렐루야. 오히려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으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거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더 큰 은혜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받고서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기억하고 여러분 앞에 작은 것 드리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축복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